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우리가 흔히 갑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당당하게 이 갑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채권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받을 돈이 있으니까 내 돈 내놔라 이러면서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돈을 갚아야 되고 빚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갚을 능력은 없는데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갑질을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막 자존심 상하는 말을 막 하기도 하고 막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도 해도 갚을 것이 있는데 못 갚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가 없어도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막 독촉을 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막 괴롭히거나 막 쪼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재난의 현장이나 고난의 현장 같은 곳에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고로 죽어가는데 나만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죽어야 은혜예요? 예, 분명히 이런 그 재난의 현장이나 아주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일 수 있고 또 감사한 일일 수 있고 또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내가 살아남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었다거나 또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서 살릴 수 있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오면서 그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해 죽었다거나 아니면 같은 사고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식구들이거나 소중한 사람들이거나 이럴 때에는 여러분, 살아남았다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고 축복일까요? 아마 그렇게만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또 뭔가 빚진 마음을 갖게 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고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마음껏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을 하는데 이 둘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헬라인 아니면 다 야만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헬라의 학문과 철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런 아주 쌍껏, 아주 야만족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또 지혜를 논하는 이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철학을 모르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여기에 뭐 이렇게 거창하게 구분을 해놨지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그럼 여기 남자거나 여자거나 그렇잖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수라백작, 이렇게 하면 여자, 이렇게 하면 남자, 그런 건 만화 영화에나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는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랬어요? 빚진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빚을 졌을까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경제적인 빚을 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면 알지만 어디에 뭐 돈을 빌리거나 경제적인 채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나도 저 사람한테 내가 빚진 마음인데, 나도 저 사람에게 뭔가 좀 갚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사람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채권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채무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채무자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나에게 막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핸드폰에 계속 문자 오고 뭐 전화 오고 빨리 돈 갚아, 빚 갚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고 미안한 마음이고 또 채무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채권자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채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돈 받아내는 거. 그 채권자의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본전을 좀 뽑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남들보다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위치에 올랐고 그랬다면 내가 그것을 다 본전을 뽑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대접받아야 되겠고, 인정받아야 되겠고, 갑질하듯이 때로는 내 뜻대로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채권자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의 신앙과 채권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기준은 뭐가 될까요?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채무자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채권자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채무자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그리고 채권자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 의식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이런 사람은 늘 채무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식어버리고 내가 했던 공로, 과거의 업적, 이런 것만 자꾸 남아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지만 일방적으로 나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느끼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의식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만약에 내가 죄 지은 대로 다 책망하시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다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이 들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 무엇인가 갚아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은혜를 받았네 못 받았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은혜는 우리는 다 받았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느냐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 차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7월 8월 이렇게 해서 여름 행사를 했잖아요. 보통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막 수련을 하고 나면 중고등부 아이들은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 기준이 뭘까요? 너 기도하다 울었어? 못 울었어? 그래서 뭔가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면 나 은혜 받았나 봐 막 이러고 왜 나는 눈물이 안 나지? 나는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안 나고 맹숭맹숭하지? 나는 은혜를 못 받았나 봐. 사실 그런다고요. 여러분, 사실 눈물이 났느냐 안 느냐가 그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나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은혜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의 자녀나 또 누가 취직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어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원하는 학교에 탁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막 서울대 합격을 하고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왔던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버스를 타고 합격 소식을 듣고 탁 나오는데 누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내 발을 확 밟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려고 하다가도 괜찮아 그까짓 거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나면 누가 시비를 붙어도 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괜찮아 그까짓 거 뭐 중요해. 그게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근데 여러분이 은혜가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를 쳐다보고만 봐도 이게 뭔데 나를 이렇게 꼬나보고 아래 위로 이러고 짜증이 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신 은혜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나, 지금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을 붙잡고 온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뭐 그렇게 썩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썩 뛰어나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명륜중앙교회에 이 담임 목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그냥 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이것은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에서 우리 가게에 있는 이 물건은 누구든지 필요한 만큼 공짜로 가져다 쓰라고 광고를 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가게가 어디죠? 성대마트가 제일 큰가요, 요즘에? 만약 예를 들어서 성대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은 누구나 와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필요한 것만 가져갈까요? 아니면 완전히 그냥 싹쓸이를 해가려고 할까요? 아마 차를 갖다 대놓고 트렁크 열어놓고 그냥 뭐 필요하든 안 하든 그냥 뭐 싹 다 그냥 가득가득 막 채울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자식 데리고 온 사람들은 야, 이 자식아 빨리빨리 좀 해 이러면서 그냥 조금이라도 더 채우려고 막 난리를 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은혜인가요? 그게? 진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정말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것, 그런 것까지 막 욕심을 부리고 막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기복신앙인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내 것으로 막 만들려고 하는 그 기복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소원 성취해 달라고 막 이렇게 비는 거나 와서 주여 하고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달라고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게?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내가 이 은혜를 받았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 그래서 이 빚의 특징은요, 안 갚고는 못 베긴다는 거예요. 빚은 내가 죽어야 끝이 나요.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얻는 것인데 공짜로 얻고 나면 왠지 모르게 채무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받은 것은 갚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내가 빌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은혜는 공짜로 받았는데 진짜 은혜를 잘 받은 사람은 채무의식을 느낀다니까요. 만약에 은혜를 받고도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보는 사람마다 내가 저 사람에게도 빚진 게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도 갚아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나도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서 붙잡아 죽이려고 하고 외국까지 가서 공문을 받아서 공무집행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죽이고 그런 못된 놈이었는데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에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저 사람도 전도해야 되겠고 내가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 사람에게도 증거해야 되겠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 세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이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이 너무 많고 이 빚을 갚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못 견디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 학창 시절에 비참한 생활을 하던 이 동급생들의 모습과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어느 순간 그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는 아주 여유로운 부유한, 요즘으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뭐 음악이면 음악, 철학이면 철학, 신학이면 신학, 하고 싶은 공부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친구들 중에 진짜 가난하고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딱 보게 되자 그가 21세가 되던 어느 날 성령 강림 주일에 자신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혜택들이 나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30세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학문과 예술과 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쓰고 나머지는 빚진 자로서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삶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에 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 어떤 그 깨달음, 은혜를 깨닫는 그 사건이 있게 될 때 그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빚진 자이고 어떤 사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갚아야 될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그렇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적어도 평균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가진 사람은 첫 번째로 사명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 은혜에 빚진 자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빚을 갚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갚으려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죠. 돈이 갑자기 로또를 맞으면 한목에 딱 갚으면 되지만 뭐 그런 일이 어디 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생활 규모를 줄이고 아끼고 더 열심히 벌고, 그래서 그것이 한목에 못 갚더라도 조금씩 갚을 계획을 세우고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정 감당하기 힘들다면 내가 이자는 못 주겠다, 원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줄 테니까 그렇게 받아서 퉁치고 없애자,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인생을 흥청망청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 인생을, 은혜를 갚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못하게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때로는 해야 되고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랬는데 내 삶의 스타일이 안 바뀌었다, 그럼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조금 지면 열심히 노력해서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큰 빚을 져서 내 평생 번 것을 다 갖다 줘도 못 갚는다, 이렇게 된다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종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몇 년 교회 열심히 나오면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드리면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일평생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일부러 너 종으로 이루어 노예문서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은혜는 내가 평생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결국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헌신은 있지만 희생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나를 내 것을 손해보면서 하는 게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행위도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헌신이고 충성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내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겠다고 세상에서 주는 부귀영화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희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어느 것을 희생해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충성이요 헌신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에 빚진 자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사명이 생긴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까? 두 번째, 은혜에 빚진 자들은 어떤 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삶이 이제는 은혜를 갚기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도 제가 예언을 하건대 곧 여름은 지나갑니다. 이제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심기일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새로운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들을 바꾸어 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고 다시금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제가 휴가를 이제 갔다가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하반기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또 우리 교인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갑자기 머릿속에 심기일전 이 마음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여름을 견뎌내느라고 때로는 지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달려오느라고 참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칠 때도 됐다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그냥 밤까지 그냥 그렇게 달려오면서 피곤하고 심적으로 지칠 때도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여름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9월을 또 조금 지나면 또 9월이 되잖아요.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심기일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